동행,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반려자를 만나서 그분과 평생을 동행하기로 서약을 하고 그분과 평생을 동행한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깨가 쏟아지는 사랑과 기쁨만 넘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40년, 50년 즐겁게 살아가죠. 그러나 동행하는 그 길에는 때때로 깊은 수렁이 찾아올 때도 있고 병마와 싸워야 되는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워 고난 속에 빠지는 때도 있지요. 환난도 많이 찾아옵니다. 기쁨보다는 이기고 나가야 될 장벽들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부부가 동행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믿어주고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서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부부가 동행하는 일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모든 것이 복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시련이 따라올 때도 있어요. 환난이 따라올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등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같이 가고자 하는 나의 헌신과 열정과 나의 노력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다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 목적,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300년을 동행했어요.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하나의 도덕적 영역의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어떤 분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만 잘못 탔어요. 목적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왕에 잘못한 거 그냥 가. 좋은 일이나 시크하자. 그러면서 그 기차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어도 용돈을 써가면서 어려운 사람 뭐 사도 주고 착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내려보니까 내가 와야 될 곳이 아니에요. 그분은 중간에 갈아탔어야 돼요. 제대로 된 목적지로 가는 열차를 갈아탔어야 돼요. 갈아타지 않고 그냥 갔다면 아무리 그 과정이 선하고 아름다웠어도 의미가 없어요. 갈아타고 가면서 선한 일을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갈아타고 가면서 혹 선한 일을 못했을지라도 괜찮아요.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의 가는 길은 정말로 복된 것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고쳐가면서 목적지를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분명한 목적지, 천국의 산소망을 갖는 그 목적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선한 일과 아름다운 행실이 있다면 더 좋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선한 일과 아름다운 행실이 혹 잘 못했을지라도 괜찮아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에녹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65년 동안은 잘못된 목적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65세가 돼서 무두셀라를 낳고 내가 지금 가는 목적지가 잘못됐어. 갈아타야 돼. 그래서 갈아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남은 인생 300년을 달려간 거예요. 언제 목적지를 깨닫고 갈아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일을 해서 이 땅에서 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못 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세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허물 많아서 실수도 하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보일 때도 있을지라도 내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천국행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맞이하시고 허물들을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었지만은 가장 현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행의 계기를, 그리고 동행의 본질을, 그리고 동행의 결과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데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 결정적인 전환기,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오갈 데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제발 교회 한 번만 가주세요, 가주세요. 10년, 20년 때를 써서 마지 못해서 나온 게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계기가 없다면, 모태 신앙이 아닌다면, 이러한 계기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면 그분은 아직 잘못된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목적지가 바뀌어져서 갈아타고 새롭게 바로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에녹은 그의 삶 속에서 65년 동안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쭉 읽고서 이런 내용이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구절구절을 자세히 묵상해야 돼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낳은 후부터 동행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뭔가 자기 아버지 에녹에게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제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아들 무드셀라를 가만히 보면 그 무드셀라의 이름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창을 던지는 사람, 그 이름도 희한하구만.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를 이해하면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심각하고 심오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에녹이 살던 시대의 문화 배경사를 연구해보면 그때의 부족 국가들은 서로가 싸움을 할 때 맨 앞에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서서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적군과 싸워요. 모든 사람들은 맨 앞에 서 있는 그 창 던지는 사람을 다 바라봐요. 그 사람이 승승장구 창을 던지면서 전진하면 이기는 거지만 처음에 상대방에 의해서 창에 맞춰서 죽으면 모두가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투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면 마지막에 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납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너무나 사악해졌지? 너도 알고 있나? 네, 하나님, 정말 사악해졌어요. 이제 내가 이 죄 많은 세상을 머지않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인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그 사인을 받거든 정신 차리고 좀 살아라.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 무두셀라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무두셀라가 성장할 때마다 심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에녹의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과 동행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알려야 돼. 무슨 사람들에게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려야 돼.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심판이 다가왔다고 외치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왔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녹은 심판을 믿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전에는 여류문학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독신이에요. 근데 아주 신앙심은 독실하고 아름다워요. 책이 잘 팔려서 돈도 꽤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병명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입원해서 치료받으라 그래요. 이렇게 답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 이틀 병마와 싸우면서 고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 문 밖에서 자기 부모님과 자기 여동생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돼요. 대화를 듣는데 글쎄 제가 6개월밖에 못 산다네. 어떡하면 좋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걱정이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은 마음이 성취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분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강하게 자신감을 갖고 내가 이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분은 마음속에 정리하고 준비합니다. 그는 하루하루 자기 삶을 정리합니다.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납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다 풉니다. 갚아야 할 빚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양로원이나 부화원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정말 이 6개월의 의미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면서 모든 것을 베풀고 이제 6개월이 왔습니다. 근데 안 죽는 거예요. 8개월이 됐는데도 안 죽어요. 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 이게 큰일 아니에요.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상하다.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정밀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의사가 오진을 했든지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동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거는 좋은데 이게 거덜난 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가족들이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어떡할래? 남들 집안 책값 다 써버리고 이제 어떡할래?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난 6개월처럼 제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지난 6개월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해드리고 사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걸 알았다면 저 그렇게 안 살았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고 사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저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무드셀라를 통한 메시지가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예요. 이 시대에 언제 종말이 올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모든 징조와 사인이 종말이 올 것이 임박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심령의 변화가 오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300년을 온전히 드렸던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그의 동행의 삶의 본질은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죽어 인쇄된 것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믿는 믿음.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현상을 따라가고 본질을 잃어버려요. 어떤 분에게 왜 교회를 옮기셨죠? 그 교회는 목사님이 한임을 한대. 장동건하고 비슷하다네.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저희 교회는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나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건물이 반듯한 게 너무 아름다워서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간의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찬양하는 그 리더들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정말 친하고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이러한 동기로 교회로 오십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현상이에요. 본질은 믿음이에요. 동기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왔든 간에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을 찾지 못하고 현상만 따라가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자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현상만 따라가는 분들, 성가대가 참 찬양도 잘하고 은혜롭대. 근데 어느 날 한 주가 은혜가 안 됐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와. 그것만 보고 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또 새로운 다른 분에게 더 사랑을 쏟고 자기는 좀 외면하거든요. 저 양반이 배신했네. 그렇게 날 친절하게 해주더니 요즘은 잘 안 봐. 잘 안 하죠. 기분 나빠. 안 와. 이거 뭐예요? 현상을 보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 사람이 사는 곳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좋은 현상도 있고 아름다운 현상도 있지만 때때로는 보기 싫은 현상, 마음에 아주 상처를 주는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현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실점하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면 안 돼요.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본질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한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오고 어떤 요동치는 유혹이 올지라도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구원의 확신이 요동하지 않아요. 현상을 바라보고 따라올 때는 철저하게 그의 신앙이 변화한 거예요. 어느 순간 따라져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한 나라를 여행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서 어느 목적지를 가게 됐어요. 기차를 탔어요. 큰 가방 2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큰 열차 안에 나하고 저쪽에 한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는 외국 사람이니까 말은 안 통하지, 구렛나루가 이렇게 돼 있고 참 뭐 얼굴이 좀 헌상긋고 거지인지 도둑놈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어쩐지 마음에 안 드는 양반이 저쪽에 앉아 있어요. 기차는 갑니다. 목적지까지 2시간이 걸려요. 한 40분 갔는데 이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근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짐은 2보따리 있는데 이걸 화장실에 들고 가? 이걸 들고 가서 어디다 놓고 화장실에 가? 아니야, 놓고 가. 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놓고 가?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었으면 그냥 놓고 가면 돼요. 근데 난 못 믿는 거야, 저 사람을. 저 양반이 누군지 알아, 내가. 이거 가지고 가버리면 나는 그만이야.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가져갈까? 놔두고 갈까? 화장실을 가지 말까? 그냥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오는 거죠. 그 뒷얘기는 말씀 안 드려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믿었냐 못 믿었냐 이거예요. 믿었으면 전 놓고 가요. 못 믿었으니까 지금 방설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이런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적인 믿음의 관계라면 인간관계도 그 관계예요. 어느 한 가정의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남편이 회사에 일이 많아가지고 야근을 해야 되고 어느 날은 하루 호텔을 잡아서 일을 다 끝내고 와야 되니까는 하루는 외박을 하고 와야 된다 그러고 자꾸 그래요. 그 아내는 걱정스럽고 안쓰러워가지고 건강이 혹시 나빠질까봐 막 야식도 해서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뒷바라지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야근을 하고 호텔에서 열심히 밤샘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호텔에서 나오는데 저 옆방에서 일하던 또 여직원이 그 시간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문을 우연하게 같이 만나서 나왔어요. 그거를 이웃집 아줌마가 봤네. 단박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요즘 당신 남편 뭐 하고 다니는지 알아? 바람 났어. 그 얘기 들을 이 부인이 여보 그딴 소리 하지 마. 내 남편 자기도 그런 사람 아니야. 어디서 잘못 보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이러는 아내는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는 분이에요. 바람을 폈어도 용서하고 품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근데 절대 바람 안 핀다는 걸 믿는 사람이야. 근데 또 한 아내는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양반이 요즘 하는 짓거리가 이상하고 비실비실대고 맨날 밤에 왔다 갔다 나다니더니 바람을 펴? 어디 들어와 봐라. 이러는 집안은 그날로 끝장나는 겁니다. 남편을 못 믿어요. 믿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하고 이제 뭐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 소문 하나 때문에 완전 관계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회방이 와도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나는 믿어. 이게 믿음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많은 고난이 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안 계신가? 왜 나만 미워하시는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 나를 향하신 뜻이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가야 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동행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동행의 결과는 2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그 믿는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 감사해서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를 알리는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어느 대학 나왔고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경력이 어떻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다녀요. 자기를 알리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알려지는 것은 뭘까요? 나와 만난 사람이 저 양반 진짜 괜찮네. 그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알려주는 거고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석박사고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내가 얘기한들 누구 하나 그분을 존경하지 않아요. 잘난 척하고 있네. 거만 떨고 있네. 겉으로는 있지만 속으로는 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야 저분은 박사님인데 진짜 박사님, 개박사가 아니고 진짜 박사님이야. 막 칭찬을 하고 야 그분이 지성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성도 있으시네. 참 훌륭한 분이야. 하여튼 이분 한번 만나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와봐. 참 그 얘기해. 이게 뭐야? 믿음으로 만난 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믿고 말씀으로 믿고 기도로 믿는다면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그분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주는 밥 잘 먹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지 그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고 체험을 했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많은 삶의 변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 하지 말라 그래도. 근데 지금은 하라 그래도 안 해. 다 가르쳐주고 요거는 요렇다고 가서 얘기하고 요건 요렇다고 얘기하라고 가르쳐줘도 안 해. 정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모든 이들에게 행함과 말로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에녹을 말하고 있지만 에녹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유명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 했다 그러면 이 사람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응?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는가? 969세. 969세까지 산 사람은 누구인가? 무두셀라. 이 세 가지 스타일로 예상 문제가 항상 준비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성경 퀴즈 대회다 그러면 이거 하나는 일단 적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문제는 반드시 나와. 그런데 성경 퀴즈에 이용하라고 이분이 969세까지 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기대하심과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놀라운 비밀을 하나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65세까지 에녹은 하나님을 몰랐고 65세가 될 때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았죠? 오늘 보면 25절을 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오늘 보면 창세기 5장 25절 보세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라멕이 노아를 몇 세에 낳았어요? 28절 보세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노아라.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고 그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예요. 그러면 그 두 개를 합하면은 그것이 누구의 나이가 돼요? 그걸 합하면은 무두셀라의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합하니까 369세가 됩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난 때부터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몇 년을 더 산 거죠? 600년을 더 산 거죠. 600년. 그게 이제 969세가 나오잖아요. 600년을 더 살았어요.
여기서 창세기 7장 11절로 갔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났어요? 600세 때.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에요? 969세 때.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났어요.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에 담긴 메시지가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헌신하며 섬기라고 외치는 이 메시지를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했잖아요.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무드셀라 네가 죽으면 끝장난다, 심판이 온다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남들은 369세 살다가 죽고 120세까지 살다 죽는데 무드셀라만 969세까지 살게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60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계속 외치도록 하시면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며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당장의 심판에서 완전히 멸망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한 사람이 더 돌아오기를,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더 돌아오기를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며 차일 피일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던 그 세월이 600년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는 그 긴 세월 살았지만 성경 기지에 나오라고 그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인간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 은혜의 때에 모두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말세지 말이에요.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전쟁이 일어나요. 성경은 이런 때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할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홍수 심판 후에 또 한 번의 심판을 하시기로 약속했지만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깨닫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찬 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허랑방하고 쾌락에 빠지고 내 할 일만 하며 주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무서운 날이 내 개인에게 또는 이 인류에 임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꼭 선한 일을 하고 베풀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그래, 그것으로 나는 너무 기쁘다. 너무 기뻐. 네가 선한 일을 좀 덜 하고 누군가 아름다운 교제를 좀 덜 했을지라도 그거 괜찮다. 네가 나를 믿어? 그래, 믿어. 하다 너무 기뻐. 근데 믿지 않는 분이 우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퍼다 줘봤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무드셀라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참으시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심판의 날을 작정해 놓고도 참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기롱하고 믿지 않고 외면할지라도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우리와 함께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에녹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에녹, 300년 동안 너 복음 증거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이제 나랑 긴 여행을 한번 가지 않겠냐? 오늘 에녹을 부르십니다. 그는 300년이 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긴 여행을, 연문의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노정기에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손을 내밀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까지 건강했던 분이 오늘 시신이 돼서 누워지는 분을 요 한 달 안에 3분을 봤어요. 깜짝 놀라리요. 저분 한 20년 이상은 충분히 살 뿐인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밤에 냉장고 문 열려갔다 넘어져서 돌아가십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엄수받는지 예측을 못해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인류의 종말만 종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행위, 어떤 선한 일, 이거 좋아요. 그러나 그걸 혹 못했을지라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행실이 부족했고 나는 이런 행동 아직도 죄인이라 나는 안 돼 이러고만 사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으로만 나가시면 어떤 연약함과 허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이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